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연애신학 6장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연애하면서 겪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들, 그 속내를 한번 시원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먼저 교회 연애의 팍팍한 현실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비신자와의 연애 문제,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또 연애의 신학적인 원리들은 뭔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별과 또 연애 전체에 대한 최종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믿음의 짝을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아프기까지 할까 하는 건데요. 이 책은 많은 크리스천들, 특히 자매님들이 정말 고개를 끄덕일 만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왜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 이 문제의 뿌리를 파고들다 보면 많은 교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 바로 성비 불균형과 마주하게 된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어쩌면 모든 어려움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네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10대 1. 이게 실제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형제 한 명을 두고 자매 10명이 글쎄요, 기도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였다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자는 20대, 30대를 거치면서 많은 남성들이 신앙을 떠나는 반면에 여성들은 교회를 지키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게 심각한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짝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건 어떨까?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 문제에 대해 저자는 아주 단호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의 근거에서 말이죠. 핵심은 비신자와의 연애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결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을 선교지로 만들 거냐, 아니면 선교 기지로 만들 거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선교지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 어쩌면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곳이죠. 반면에 선교 기지는 뭐예요? 이미 두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는 곳이고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비신자와 연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은 안 된다.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정말로 진심으로 회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지침이죠? 자, 그런데요.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외부 환경,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립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이죠. 닉 부이치위치의 아내 카나의 미야하라의 이 말,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세상에 말하는 어떤 조건이나 외적인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사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저자는 이걸 그냥 이론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증명해 보여요. 첫 데이트에서 와, 정말 대단하죠?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들, 가정환경, 빚, 심지어 말 더듬는 것까지 다 털어놨대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면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와, 정말 은혜로운 수영이죠. 이렇게 해서 바로 연애를 시작하고 26세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 높은 보좌에서 한없이 기준을 낮추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인의 기준 문제까지 짚어봤다면 이제는 좀 더 큰 틀에서 크리스천의 연애를 지탱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고 또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흔히 말하는 남녀의 역할, 특히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그 역할론 있잖아요. 저자는 이게 연애할 때랑 결혼한 후에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아직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맺은 공식적인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애 중에는 오히려 성별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원리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천의 연애는 절대 둘만의 세상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개되고 또 지지와 격려, 때로는 건강한 조언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연애가 결혼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죠. 이별이라는 정말 마음 아픈 과정을 겪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자는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위로를 건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이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역사상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이별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별의 아픔이 그냥 나 혼자 겪는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 위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실제로 저자 본인도 끔찍하게 힘들었던 이별을 겪었지만 그 관계가 나중에 원수처럼 끝난 게 아니라 평생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귀한 동역자로 바뀌었다고 해요. 정말 놀랍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한 번에 쫙 모아서 우리가 실제 연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종 요약과 조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쭉 보세요. 사람을 만날 땐 열린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신앙을 최우선으로 하되 상대방을 키워줄 생각도 하는 것, 또 깊은 관계를 위해 스킨십은 절제하고 혹시 선을 넘었다면 회개하고 책임지는 자세, 관계를 공동체에 공개하고 서로의 사명에 대해 깊이 나누는 것, 그리고 이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와 함께 독신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까지. 와, 정말 연애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그 이후까지 다 아우르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연애 혹은 내가 꿈꾸는 연애는 단순히 내 짝, 운명의 상대를 찾는 여정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